의사였던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늘로 올라가심까지 기록을 했고요. 사도행전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시작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시작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합니다. 가카라는 말이 있고 말이 없는 것을 보아서 첫 번째는 데오빌로 가카와 그렇게 친분 있는 관계는 아닌데 데오빌로 가카가 로마의 고위 관직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의사의 관점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도요, 계보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사건 하나하나가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것처럼 예리하게 상세하게 파헤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제 데오빌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고 친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형제여 하는 것처럼 성도님 하는 것처럼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명령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월 셋째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제명을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반란자나 신성모독한 악한 죄 형벌로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죽었지만 다른 죄수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급히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한 것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사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자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다가 오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첫 번째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평화의 땅이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산에서 저 산에서도 아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곳이 바로 주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상천하지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인데, 성령과 세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례 받는 마음으로 믿는 분은 성령이 임하여야 고백을 할 수 있고요, 또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세례는 구분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같이 조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곳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출애굽에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루실 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라면 신약 성경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시었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2026년을 준비하면서 2025년도에 하나님, 2026년도에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비전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면서 한국에 있는 저희 친구 그룹과 함께 내년도 비전을 쉐어링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의 필을 함께 가졌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이 없고 세상과 함께 짝하여서 살아가는가? 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의 그 기도의 그룹에서 기도하다가 함께 복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로 잡자고 약속하고 저희 교회도 복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의 삶,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복음이 정답이고 복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귀가 아프도록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입이 아프도록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요, 어떤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 금년도에 약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원하옵기는 지난해보다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때입니까?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적으로 그 민족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죠.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세계 각지 흩어져서 나라 없는 슬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나깨나 소원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우리 구약에 나오는 역사를 잠시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구약 중간기 때에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회복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알렉산더가 세례의 세계를 지배할 때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나서 그 부하들에게 나라를 떼어서 나누어 주는데 로마가 꿈틀거리면서 일어나 장악합니다. 그때에 유대인의 경건한 가정 한 가정에 5형제가 있었는데 세 번째 이름이 마카비우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가 올라오고 그리스가 올라오고 로마가 올라와서 계속적으로 성전을 침략하려고 하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겔릴라전을 펼칩니다. 낮에는 운둔해 있다가 밤만 되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군인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로마가 손을 들죠. 그래, 너희들 회복해라 하고 BC 167년에 독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것도 80년간 잠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때를 다시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근거로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대답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독립, 나라의 독립 회복과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 너희는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잠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결혼을 2번 합니다. 한 사람하고 2번 결혼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정혼을 하면 가서 정혼해서 호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혼하면서 결혼을 간단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 형제와 자매는 떨어져서 약 1년 정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혼 준비를 합니다. 처녀는 우리 남편 될 사람이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하고 음식 요리도 배우고요, 바늘도 배우고 살아가는 삶을 배웁니다. 그때 형제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살아갈 집을 지어요. 아내를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언제 결정을 하고 데려오라고 결정을 하는가 하면 당사자들은 몰라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그죠? 아버지, 내가 좋은데 왜 아버지가 결정합니까?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좋을 대로 하라, 그렇게 하죠. 그때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고 아들과 딸, 즉 아버지들이 보고 결혼할 준비하고 자세가 다 되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다시 가서 처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어요. 이와 같이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고난은 아버지께 있으니 그 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있잖아요. 10처녀의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는 것은 확실한데 그 고난은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시를 줘가지고 매를 며칠 하는데 가짜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반드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땅이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 같이,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임하면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성경이 보이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성품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마음으로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요. 우리가 잘 암송하는 8절 말씀, 암송은 잘하는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전도자가 되어라, 여기로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보다 오늘 8절 말씀에는 더 세미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권능은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말합니다. authority와 함께 파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도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흐리버리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삶의 목적을 정하게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권능이라고 하니까,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니까, 어떤 권세, 우리는 권세를 눈이 막 부리부리하게 막 빛나고 힘을 주고 이런 걸 권세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를 권세라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참으라 하셨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아끼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도 아끼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과 방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기들이 참 예리하게 가서 직격하는데, 지난번 보니까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그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정확하게 가서 때리더구만요. 성령의 능력은요, 그보다 100배 더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첫 번째는 변화되어요. 사람이 변화되어요. 어떻게? 자신이 보이고 교만은 깨어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없어지고요, 남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보이고 양심의 가책이 생겨나고요, 죄가 보이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세상에 우스운 이야기 해가지고 낄낄거리고 웃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변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 받은 증거로 감사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믿음이 믿음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에 임하면 복음에 증인될 때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을 안에 넣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짐승들이 자기 제발로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2장 41절에는 3,000명, 4장 4절에는 5,000명, 5장 14절에는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내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외적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유대시와 사마리아 이방 땅과 그리고 온 유대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힘든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시죠? 멀리는 추상적으로 뭐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세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재직 세미나나 특별히 교회 비전 세미나를 하지 않고 예배 시간 5분 할애해서 교회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날은 교회에서 바뀐 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배 마치고 친교하는 친교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다락방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말씀을 드려서 잘 감당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주일은, 지난 주일은 교회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은 직급이 아닙니다. 직급은 직무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각자의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의 그 이민이든지 한국이든지 교회 문화 안에는, 또 한국인의 문화 안에는 그 칭호를 다 쓰기 때문에 교회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씁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부분 회복하십시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되면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삶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확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교실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선교사들에게는 매년 한 곳씩 저희들이 1년에 정한 선교사 한 분에게는 2,000불 정도로 물질은 지원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물질 이상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직접 선교하자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해에는 북미 쪽에 인디안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메리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저희들이 3년 동안 매년마다 가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해에는 남미 지역에, 중남미 지역에 과테말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토토니카판 지역입니다. 과테말라도 멕시코 그 아래에 있는 과테말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선교사 이름? 마리오 선교사, 마리아 목사를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년도에 한번 방문하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과테말라 지역에도 토토니카판의 아이들 교육 사역에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26년도에는 어디에 어떻게 할까 기도하던 중에 지난 노회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노회를 하고 잠시 나누는 중에 네팔 선교와 인도 선교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 칼빈 신학교, 칼빈 대학교의 목사님, 총장님이 거기에 신학교를 준준 프로그램, 제뉴얼리 그리고 준 프로그램을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직접 그 시간에는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네팔 지역에는 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목사들이 꽤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 교회에서 2사람의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두 파트로 나누어서 금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프 정도 하자고 해서 1년에 한 달에 한 100불 정도를 말씀드렸더니 두 학생을 추천해 보내왔습니다. 우리 선교부장인 장정림 집사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곳은 바로 소승불교의 지역이지만 힌두교의 바탕에 110개 종족이 사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입니다.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학생들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볼까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왼쪽에 있는 친구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시작. 자캇 바두르 프라자. 이름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자갓이라고 합니다. 1996년생이고 최팡 족속이더구만요. 먼저 어딘지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힌두 지역에서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카말 케팡이라는 친구인데 85년생 두사 종족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기숙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시키고 또 장학금을 주어서 장학 증서까지 사인해 달라고 보내왔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로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한 지역은 서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지난번에 샤운 목사님이 12월 초에 자기 처가에 다녀오면서 자기 처남이 그 동네 처치, 그 하우스 처치를 하겠다고 사역을 모았는데 직접 가보니까 그것보다는 이미 학교가 있는 곳에 후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진을 찍고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호프 교회인데요, 토마스 목사님이 신학생을 모아놓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희 교회와 미국 교회가 조인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식당이 없어서 쌀을 저렇게 쌓아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작은 물질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주력하자 이렇게 모았습니다.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친교실의 게시판에 붙여져 있습니다. 칼럼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